우리 지금부터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또한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해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명의 양식으로 늘 공급받으며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경건한 예배,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올해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서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조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공원에 한 석상 조각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석상 아래 그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을 하면은 in spite of 또 스페니시니까 스페니시어로는 마구에르 이와 같은 마구에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비문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한 이 조각가가 이제 열심히 그 상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가운데 그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한 팔 오른팔을 중요한 팔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가가 그 미술가가 이제 왼팔로 다시금 이제 그 끌을 가지고 그 모든 조각을 완성을 했다. 그래서 아주 고된 작업을 오랜 시간 끝에 이제 완성했는데 그 완성한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제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에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이와 같이 그 외부적인 참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작품,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도 있고,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또한 존 밀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는 베토벤과 같은 그와 같은 유명한 음악가도 있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큰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영웅들이 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삶을 날마다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이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과 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종교적으로 출교도 당하고 모든 교제와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 세계로부터, 특별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핍박과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기뻐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인내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인내하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이고 기쁨을 표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들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으로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역경,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신앙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하셨다.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듭나면 그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그야말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와 같은 자로 태어나고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거듭나서 회심하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라도 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로서 세상 욕심에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곧 어둠의 나라, 어둠의 권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가운데서 그 인생을 방황하고 헤매고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면은 어떻습니까?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듭남, 이 중생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한밤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난 니고데모, 우리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그 거듭남의 그 중요성이 아주 제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경우에 우리들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70인 공의회, 참으로 사회적인 명성과 권세와 종교적인 대단한 힘을 가졌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바로 그 이전까지는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거듭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옛사람에 속해 있었고 참으로 더럽고 추한 그와 같은 옛 본성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은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서 이 세상에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산 소망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거듭난 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물건을 삽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자제품도 사고 또 TV도 사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들이 새 자동차를 우리들이 구입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워런티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대부분은 1년 정도, 그리고 또 한국 차 같은 경우는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또 그와 같은 이레이스 엔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중요 부품에 대해서는 10년 정도 워런티 해주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제품을 보면은 이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제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도 주고 위안도 주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기쁨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은 라이프타임 워런티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워런티를 보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영원한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에게 영생, 다시 말하면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천국을 보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늘 잘 쓰는 대로 한번 구원 얻었다면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얻은 셈이 됩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그와 같은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거듭나게 되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삶에 대한 조그만 희망, 소망, 낙관적인 것을 가지고 버텨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건 자녀이건 건강이건 또 필요한 모든 것이건 그것은 때에 따라서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리게도 되는,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산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기대나 그와 같은 소원에 참으로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타난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타나 있는 유업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해 두신 그 구원과 동일한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은 다름 아닌 유업이요. 그 유업은 참으로 영원히 우리들에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이 최종적인 구원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유업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유업, 그 기업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줄 유업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너희들이 내 유업이고 실상 내 자신이 너희들이 가져야 할 유업이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말세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이루어 놓으실 그 완성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유업, 이 산 소망, 이 구원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만 받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상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우리들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또 환난과 시련이 많은 세상,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천국,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종종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가정생활하면서, 우리들은 또 일터에서 이제 앞으로 일하게 될 텐데 일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계, 우리들의 생활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앞으로 주실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참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몸의 구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의 구속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체를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그와 같은 모습과 같은 부활체, 부활의 몸을 우리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의 흠과 티가 없이 참으로 우리 주님과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참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날마다 새롭게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에게 있을 이와 같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한 그 구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두려워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참으로 이제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와 같은 복락을, 그와 같은 복과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맛을 보고 또 누리고 또 체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참으로 그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맛보아 알았던 그와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 부하에게도, 자기 그 백성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거듭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와 같은 복과 은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비록 이와 같은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일에만 묻혀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격려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 격려와 위로는 참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야말로, 그 소망이야말로 참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와 같은 산 소망, 또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누려지는 그와 같은 복된 삶,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와 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참으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산 소망, 그 유업,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그 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공경을 참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윤보희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을 위해서 또 생계와 생활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 몸의 연약함을 인해서 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우리들이 믿음, 큰 믿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참으로 소망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뻐하며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와 같은 구원의 큰 일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참으로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와 같은 때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다른 성도들의 삶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봉희 권사님과 이복실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도 가지면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또 우리들에게 유업과 또 최종적인 말세에 주어질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복을 날마다 채워주셔서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성경 일독하기로 이렇게 정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은 욥기 16장부터 32장, 사도행전 9장부터 13장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이 본 교회당에서 다시 드릴 때까지 우리 모두 경건 생활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예배 드릴 그와 같은 주일이
일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진리와 사랑과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복실 권사님과 윤봉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내에 목양실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또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받을 수 있겠고, 또 우리 주일 예배가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될 때 그때 준비해 두었던 그와 같은 모든 헌금을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 이승호 장로님, 또 박양신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또 이상훈 집사님, 그리고 교육자 저하고 우리 분목사님 이렇게 참석하셨고, 또 제 아내도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로써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